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죽음을 당했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길거리, 또 갈릴리 가는 길거리,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가지고선 표적을 구하는 사람, 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상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얼마나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지만은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어떤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더 큰 이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 현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늘 이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거를 보여주면은 내가 믿을 텐데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믿기도 하고 우리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큰 무서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은 믿겠노라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불신의 마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 가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더 큰 이적을, 더 큰 표적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의 본질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큰 기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요나는 어떤 큰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아니고 요나는 바다에 떨어뜨림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바다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나오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마도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그 당시에 보여져서 그래서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경고를 하려고 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사건 때문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외에 더 큰 기적을 보여주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요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또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탄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큰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 기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표적은 스스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거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여전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서,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죽은 자로 계시다가, 하지만은 계속해서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요나처럼 3일 동안 밤낮으로 죽은 자 가운데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요나처럼 다시 세상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요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먼저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아주 큰 성읍이죠. 그 당시 아마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쳐서, 니느웨에게 좋은 말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를 쳐서 하나님 외쳐라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 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이유는 물론 여기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잘못을 쳐서 외쳐서 경고를 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경고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니느웨에 가서 경고를, 자기 목숨을 걸고 경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자기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치지 않기로 이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크시다는 말씀이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차마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요나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고백을 요나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처음부터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실패한 형제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일어나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처음부터 실패한 선지자고 또 결국은 끝에까지 가서도 결국은 요나는 실패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모임에서 형제 자매님들 또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명령, 또 봉사하는 명령, 이제 그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경험을 하지만 이 요나의 심정과 같은 심정일 때가 저는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그 모임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형제로서 경고해야 되고 또 간언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내가 간언을 하고 내가 경고를 해봤자 그 형제님들이 안 들을 것이 뻔한 일이고 또 그 형제님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임을 칠 거냐, 니느웨에게 경고하셨듯이 재앙을 내릴 거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모임을 이제 안 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으로 비춰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모임이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임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요나 1장 1절 처음부터 일어나서
요나 1장 1절 2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그랬을 때 요나는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달아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지금 현재도 니느웨가 큰 성읍이고 지금은 이라크 영토죠. 이 니느웨에 대해서 처음 니느웨가 지금 현재도 있는 도시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이라크에 그 파병을 했었습니다. 3,000명인가 그러니까 파병을 했었는데 그 파병한 동네가 바로 이 니느웨 동네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술이라고 하는 데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그 군대를 파병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2014년에는 이 모술 지역, 이 니느웨 지역에서 그 IS라고 그 유명한 그 이슬람 국가 있죠. 그 IS가 이 모술에서 그 탄생을 선언하고 IS 국가가 근거지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IS가 이 니느웨에서 그 IS 국가를 선포하자마자 했던 일이 니느웨는 이 요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니느웨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의 거의 절반가량이 니느웨에 있었는데, 니느웨에 있는, 그러니까 모술에 있었는데, 이 모술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그 당시,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되죠. 한 5년 전에 IS 만들어지면서 이제 학살도 많이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니느웨입니다. 그런 니느웨. (1장 17절) 말씀. 이 요나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요나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 장면들이 참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하고 굉장히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아주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난리 난 것이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배 선주들이, 그러니까 선장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결국 요나가 1장 12절,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면서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선장은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지금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12절 요나가 얘기하는 것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여라 라는 거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하지만 이제 요나는 이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면은 너희들이 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노를 힘껏 저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결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배를 육지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선원들이죠. 선원들과 선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었는데, 이 파도로 말미암아서 또 요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를 침몰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 선원들과 선장은 요나가 또 스스로 자기가 원하던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요나를 미안하지만 불쌍하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의 피를, 요나를 지금 죽일 건데, 바다에 던져 죽일 건데, 이 요나의 무지한 피, 죄가 없는 요나의 피, 이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런 이 무리의 기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으라고 예수님을 로마 재판에 넘기고 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때 요나가 탄 배의 선원과 선장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자기를 배에 던지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배의 선원과 선장들은 하나님을 이제 주로 고백을 하면서 이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무지한 피를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감당할 거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명은 아니지만은 작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도망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기도죠. 2장 2절 말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사실 그 전까지는 요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또 이방인에 의해서 비록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요나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비로소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같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나는 배신을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이런 형제인데 그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사망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또 내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로 달리셔서 그 큰 고통이 물이 내 머리 위까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느꼈다고 노래한 시편의 그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지금 이 죽음으로 가게 하는 이 큰 고난, 그 파도, 큰 물, 이것이 하나님의 큰 파도고 하나님의 큰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고난인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은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도망간 거죠. 스스로 도망갔지만은 또 지금 이 바다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이 사망의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의 처지를 생각한다면은 비록 요나가 도망가서 이렇게 된 거지만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신세하고도 거의 흡사한 그런 상황처럼 지금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시 바라보고 다시 거기에 소망을 두겠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쫓겨난 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은 지금 그 신세가 된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다시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모임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참 괴로울 때가 많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어떤 형제는 악의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 생활,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 모임을 지키는 일이 우리 형제자매의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인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은, 또 그런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임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임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또 모임으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요나처럼 바다에 떨어지듯이 우리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갈 곳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요나가 고백한 것은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말씀.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 다윗의 시편 고백,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그 고통을 묘사하는 그 시편 구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5절 말씀.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물이 내 육신을 다 육신 위까지 가득 차고 내가 숨 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도 물이 다 차가지고 내 영혼마저도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통입니다.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바다 깊숙이, 바닷물 속 깊숙이 들어가서 내 영혼까지 물이 가득 찼고 내 머리에는 바다 풀이 나를 가득, 내 머리를 감싸버렸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래서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더 넘어서서 이 산의 밑까지 들어가서 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는 뱃속에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땅속에 밤낮 사흘 3일 동안 밤낮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그 땅이 그 사망의 빗장이죠. 죽음의 빗장으로 내가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죽음의 힘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하지만은 2장 4절에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요나가 고백했지만은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이미 요나가 이 뱃속에서 자기가 죽을 지경까지 갔고 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죽은 상태에서 땅의 빗장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그 사망의 권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은 지가 오래되었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제 구한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의 세계에서 처해 있지만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요나도 이 바다 밑에 땅의 빗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낙심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이렇게 요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하셨다. 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더니 또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영혼마저 물 한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죽음의 고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예배를 드렸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미 요나는 죽음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자기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이런 엄청난 경험을 요나는 이제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망갔다가 큰 고난에 처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또 감사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랬던 요나가 다시 또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래서 결국은 요나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그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끝에까지 가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고 큰 이적을 경험한 요나도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 니느웨의 큰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 또 그렇게 큰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보다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결국은 요나의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시고선 또 우리가 사흘을 땅속에 있으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이 표적을 이 세상에서 아무런 화려한 표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셨던 가장 힘든 이 표적이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표적이고 이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명을 받는데 사실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또 그래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랬던 모습을 저희들이 우리가 자주 제 모습이 되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만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